우리 여행을 가면 그 나라의 문화, 그 나라의 음식,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보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김우선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면 정확히 볼 수 있을까요? 여행 프로그램에 보면 꼭 등장하는 곳이 있거든요. 두 군데가 있잖아요. 하나는 시장이에요. 그렇죠? 또 하나는 결혼식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여행 프로그램을 봐도 이 두 가지는 등장을 합니다. 그 나라의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사람들의 삶의 그러한 여정들이 시장을 가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확인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오늘 이 디도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라고 말해요. 세상 어느 곳보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 공동체다 이렇게 말해요.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은 없어요. 배운 사람도 있고요, 배우지 못한 사람도 있고요, 잘난 사람도 있고요, 못난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해야 된다는 거죠. 조금도 다름이 없이 똑같이 그 한 사람을 대하듯이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걸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바울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 그레데 섬에 디도를 남겨두었거든요. 그레데 교회 안에 이 쓸데없는 논쟁, 거짓 교훈, 그래서 끊임없이 그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거짓 사도, 교사들의 문제예요. 그 대표적인 부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할례당이라고 그랬습니다.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설령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구원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거짓 교사들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오늘 그들이 말하고 있는 이 할례를 받고 그리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구원의 이 진리를 왜곡하는 이 문제를 네가 해결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입을 뭐라고요? 막아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교회의 장로들을 세워서 교회가 이제 체계적으로 온전하게 교회의 직분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2장으로 넘어가려고 한다면요, 우리가 한 절을 봐야 되거든요. 여러분 1장 12절을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유대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러니까 이제 그레이드에 있었던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이드인들을 어떻게 표현했는가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뭐라고 나옵니까? 그레이드인들은 항상 뭐라고요? 거짓말쟁이이며 뭐라고요? 아니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악한 짐승이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병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그레데인들의 평판이 어떻게 해요? 이 보편적인 사람보다는 더 최악이잖아요. 응? 거짓말쟁이에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짐승이라고 하는 부분은 짐승은 뭐예요? 약육강식이에요. 포악성이거든요. 내가 이익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 행동하고 있는 부분들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 배만 채우는 악한 짐승이요 그리고 게으름뱅이다. 자기 배만 채운다고 하는 부분들은 여러분 그들은 늘 짐승의 그런 본능 가운데 있는 자들이거든요. 쾌락주의들의 사람들이다.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레디인들이 특징이 거짓말을 뭐라고 하냐면 밥 먹듯이 한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 이 12절에 등장하고 있는 이 그레디인들이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수를 만났단 말이죠. 그리고 구원의 은혜가 임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이 여러분 어디에 세워지게 되냐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루아침에 오늘 이 12절에 그들의 평가가 달라졌을까요? 완전히 바뀌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자마자 모든 것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요? 극으로 완전히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2장 1절부터 우리가 이제 2절부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요. 오늘 그 12절의 평가가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오늘 나와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람들이 오늘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람들이 여러분 뭐예요? 교회 안에 지금 성도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화되어지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그들의 본성인 여러분 정말 그 악한 짐승과도 같은 게으르고 배만 채우는 여러분 거짓말쟁이들의 모습이 그대로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오늘 바울 사도는 이 그레데 교회 안에 이런 성도들이 어떻게 세워져야 되느냐? 그러면 왜 그들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느냐? 그들이 왜 바뀌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 가운데 딱 하나거든요. 오늘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뭘 주기 위함이에요? 교훈을 주기 위함이고 그들을 복음으로 인도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너희들의 삶의 행동을 가지고 너희들이 오늘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뭘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1절 우리 볼까요? 오직 너는 뭐라고요? 바른 교훈과 합당한 것을 말하며 그랬거든요. 그러면 오늘 바른 교훈이라고 하면 오늘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이 말하고 있는 그들의 전하는 이 말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바른 교훈은 뭐냐면 오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라 이렇게 말해요. 사도들이 전하는 진리의 말씀이 뭐예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있어요? 구원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이 바른 교훈, 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러면 이 바른 교훈과 합당한 것을 말한다고 그랬는데 오늘 그 설명이 이제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자, 먼저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온전한 관계를 정립하도록 네가 그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 봅시다. 우리 2절을 보면 자, 늙은 남자로는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 봅시다. 이렇게 바른 교훈이라고 그랬으니까 말로만 가르치면 될 거 아니에요. 야, 할례 받아야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그들의 이 거짓된 것을 아니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구원이 있는 거야 라고 가르치면 되는데 오늘 바울 사도는 디도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오늘 너희들이 이 그레데 교회 안에 있는 너희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음인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말하고 있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우리가 정말로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 너희들이 뭐예요? 행동으로 우리가 몸짓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2절에 보면
늙은 남자는 뭐예요? 나이가 많은 남자입니까? 아니거든요. 교회 안에 여러분 장로요, 교회 안에 누구예요? 정말 안수집사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오래된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절제하며 뭐라고요? 경건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며 방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은 스스로 자신을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오늘 뭐가 없다는 거예요? 절제가 없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리고 자기가 행동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믿음의 모범이 돼야 되고 여러분 믿음의 모본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 안에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복음을 막는 그런 부분 가운데 세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경건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고요. 근신한 늘 너희들이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너희들이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오늘 가르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3절 우리 한번 볼까요? 나이가 많은 여자거든요. 교회 안에 누구예요? 말 그대로 우리말로 하면 권사님들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집사님들이거든요. 나이만 많은 분들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행실이 거룩하며 그랬거든요. 그런데 디모데전서 2장 9절에는요.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교회 안에 여러분 늙은 여자는 아담한 옷을 입으며 그랬어요. 호화로운 옷을 입으면 이게 아니라 아담한 옷을 입으며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게 하고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이제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가 되세요 지금? 그러니까 뭐예요? 쉽게 말하면 외적인 이 부분들을 너희들이 뭐예요? 오늘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화려한 옷, 여러분 보석을 치장하는 부분들 그리고 여러분 말 그대로 정말로 우리가 교회에 입으면 안 되는 그런 옷을 입고 오는 부분들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뭐 한다고요? 망하게 한다고 여러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참소하지 말며 남을 뭐라고요? 비방하지 말고. 그러니까 앉으면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 이야기하는 거예요. 앉으면 뭔 이야기하는 거예요? 흉보는 거예요. 남지면 뭐 하는 거예요? 나무 죽이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술의 종이 되지 말며 술을 탐닉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게 뭐예요? 먹고 마셔요. 똑같이. 남 흉봐요. 복음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몸으로 누구를 보여줘야 되냐면 다름이라고 하는 걸 보여줘야 한단 말이죠. 다름이라고 하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누구를 참소하지 비방하지 마라. 헐뜯지 마라. 다른 사람을 칭찬해라. 다른 사람을 세워라. 그리고 뭐예요? 술에 인박히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가 되라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지금 늙은 남자, 늙은 여자에 대한 부분 가운데 선한 것을 가르치라고 그랬는데 말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행동이에요. 행동으로 네가 보여줘야 된다. 행동으로 네가 지금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 네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이 있다고 하는 그것을 네가 가르쳐야 됩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4절 5절에 보면요 젊은 여자들이거든요.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가정을 온전히 세우는 자입니다. 잠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남자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은 뭐라고요? 지혜로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자의 인생은 쪽박 인생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은 잠언에 뭐라고 말하냐면 남자 인생이 뭐라고요? 쪽박 인생이에요. 누구에게 결정된다고요? 아내에게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잠언을 저 보면서 제가 처음에 이해가 안 됐거든요. 왜 이해가 안 됐냐면 그 당시 여자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름도 없어요. 성도 없어요.
여러분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나요? 어떤 부분도 여러분 존재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솔로몬을 통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야 남자 인생이 쪽박 인생이야. 그런데 남자 인생이 정말로 복 있는 인생이 되려고 한다면 여러분 뭐 하는 인생이 돼야 된다고요?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여러분 뭐예요? 말 그대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 정말 그 여인을 만나는 것이 남자의 인생이 복이다. 최고의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죠. 응? 그러니까 남자들에게 가장 큰 복은 좋은 여자를 얻는 거다. 아내의 역할은 한 가정을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아내를 통하여 가정을 온전히 세우고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은 따라 봅시다.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하나님께 뭐라고요? 주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것이다. 그것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다. 다른 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 그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이 믿는 가정을 통하여 그의 가정의 자녀를 통하여 여러분 결국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뭐예요? 증거하는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되어지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여러분 덕이 되든가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부분 가운데 세워줄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된다? 바로 덕이 있는 여인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6절과 우리 8절의 말씀을 보면요. 젊은 남자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신중하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가르쳐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신중하라고 하는 부분은 뭐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자, 하나님의 여러분 사람은 뭐예요? 감정적으로 어떤 일들을 처리하고 감정적으로 일들을 끌고 가고 그리고 욕망과 여러분 말 그대로 쾌락을 여러분 절제하지 못하는 부분 가운데 있다? 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오늘 뭐예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짐승이라고 그랬거든요. 말 그대로 자기 욕망대로 쫓아간 자들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젊을수록 너희 마음을 다스리라. 너희 행동을 다스리라. 너희 쾌락주의를 부분들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젊은 남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이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범사에 내 자신을 선한 일에 본을 보여주라. 말이 아니라 또다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행동으로 선한 일을 가르쳐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복음은 뭐라고요? 입술로 예수 믿으세요. 이 부분이 아니고 여러분 내 삶의 모습을 통하여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여정을 통하여 그리고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그 여정을 통하여 정말로 열매를 거두는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상대편이 내게 복음을 예수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로만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젊은 여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선한 일을 가르치라고 그랬거든요. 늙은 여자는 선한 일을 가르치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동일하게 오늘 젊은 남자는 뭐라고 하냐면 선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선한 일을 보여주라고 그랬으니까 똑같은 부분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오늘 1장 12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너희들이 그 모습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모습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화되어져 예수의 인격과 예수의 품성 가운데 너희들이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8절을 볼까요? 시작. 그러면 우리 뭐가요? 완전한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한 자? 흠이 없는 자를 말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거든요. 오늘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라고 하는 것은 오늘 거짓 교사들과 오늘 대적자들의 비판거리를 주는 것에 주의하라는 거예요. 정확한 표현은. 그러니까 봐라. 저놈들 봐라. 우리하고 똑같지 않느냐?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뭐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비판거리가 되고 다른 사람의 여러분 책 잡히는 그런 부분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다르다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한 정말로 완전한 자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뭐라고요? 그들에게 오늘 할례당들에게 거짓 교사들에게 뭐래요? 약점 잡히지 마라. 응?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응? 9절부터는 이제 뭐가 이제 등장을 해요? 자, 종들은 그랬거든요. 자기 상전들에게 뭐라고요? 범사에 뭐라고요? 순종하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어떻게 문제가 되냐면 교회 안에 종들과 상전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종과 상전이.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불신자 눈에는 뭐예요? 오늘 이 사람은 주인이고 이 사람은 노예예요. 그런데 오늘 이 부분들 가운데 너무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바울이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 범사에 순종하고 기쁘게 하고 거스를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그러면 바울이 그러면 그 당시에 노예제도를 합법하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노, 아니에요. 아니에요. 현실은 뭐예요? 노예제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오늘 노예하고 여러분 주인이 함께 예배를 드려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온 거예요? 말 그대로 자기하고 이 노예들이 동등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한 거예요. 행동을 함부로 한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노예의 자기가 노예라고 하는 이 존재를 잃어버렸어요. 자기 신분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종들이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훔쳐요. 뒤로 빼돌려요. 그리고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도망가는 일들이 빈번하게 그레데 교회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같이 이거 종의 노예 신분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말 함부로 하죠. 행동 함부로 하죠. 주인의 재산을 여러분 훔치죠. 가지고 도망가지요. 이것은 결단코 뭐예요? 네가 예수를 믿는다면 이건 결코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11절 봐봐요. 시작. 자,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 부분이에요. 행위가 아니다. 율법이 아니다. 할례가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선물이신 구원의 은혜거든요. 근데 우리가 구원의 은혜인 것은 우리 행위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12절을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구원하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끄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쉬운 성경 볼까요? 이 12절 쉬운 성경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세상 사람들을 따라 악한 일을 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을 존경하고 따르며 신중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게 쉬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이 뭐라고요? 오늘 악한 일 가운데 세워지면 그레데인들의 그러한 여러분 평가처럼 세워진다고 한다면 결국 뭐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어야 돼요? 신중해야 되고요. 바르게 살려고 하는 예씀이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믿음에 우리가 정말로 사람으로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예씀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예씀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부분 가운데 정확히 표현한다면 성화예요. 성화. 그러니까 성도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그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레데 교인들이 뭐라고요? 12절에 본 보처럼 짐승이요, 거짓말쟁이요, 계린병이요, 최악의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면 너희들이 뭐냐면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뭐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은혜로. 너희들이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삶이 방식이 뭐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평가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느냐?
이걸 지금 이 바울은 디도에게 가르쳐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바로 우리가 뭐예요? 뒤집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들 가운데 일어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들이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되고 우리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너희들이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한번 13절을 볼까요? 시작.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오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는 자예요?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다. 이 세상에 이 땅에 소망을 여러분 두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예수님이 왜 죽으셨느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죄 문제가 뭐라고요? 해결되어지고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오직 깨끗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않느냐. 우리가 사망을 이기시고 영원한 부활의 은혜 가운데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그분이 오늘 뭐예요? 3일 만에 부활하셨지 않느냐. 그리고 그 이유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함이냐. 너희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오늘 디도를 통하여 그런데 교인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디도를 통하여 그레데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을 살기 위해서는 세상의 유혹을 받게 된다면 단호하게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뭐라고요?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니까 교회 와서 보니까 이분이 예수 믿는 분이네 이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내가 누군지 여러분 구별돼야 되는 거죠. 모임을 가도 누군지 구별돼야 돼요. 그죠? 친구들과의 관계 가운데도 구별돼야 되거든요. 아, 저 사람은 뭐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구별돼야 된다. 너희들이 그레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너희들이 뭐라고요? 그레데에 있는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너희들이 구별돼야 된다. 그러려고 한다면 단호하게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뭘로? 믿음의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입술로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이에요.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되는 줄 믿기로 소망합니다. 그럼 볼까요? 그러면 디도서 2장의 핵심은 뭡니까? 딱 이 말이거든요. 목사는 목사로서의 모양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이 부분. 가장 힘든 게 뭐예요? 바울이 고백한 것,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뭘 입었냐 그러면 목사의 옷을 입었어요. 근데 목사의 옷을 입고 살아가야 되는데 힘들고 어려운 게 뭐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내가 목사로서의 삶을 뭘로 보여줘야 돼요? 내 삶의 여정 가운데 그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나도 인간이다 보니까 여러분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똑같이 살잖아요. 똑같은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살잖아요. 시장에 가면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의 그 삶의 여정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저란 말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내가 뭘 보여줘야 되냐면 바로 이 목사의 삶을 보여주려고 보니까 기도하지 않고 나를 철저하게 여러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내가 한 걸음이라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걸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늙은 남자가 뭐예요? 장로 안수집사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뭘 보여주라는 거예요? 장로의 옷을 입었으니까, 권사의 옷을 입었으니까 뭘로 보여줘야 돼요? 저 사람 장로님이구나, 저분은 권사님이시네 라고 교회 안에서도 보여줘야 되지만 교회 밖에서도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똑같아요. 내가 보니까 너무 똑같아요. 연말 되면, 연초 되면, 1년 운세 보러 가고요. 똑같이 먹고 마시고요.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여러분, 자기 유익을 위하여 짐승처럼 행동하는 그런 부분들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나 예수 믿어요. 예수만이 구원이에요. 생명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에게 오늘 지금 반문하고 있어요. 그걸 네가 가르쳐야 된다. 티도에게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렇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다,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빛을 어디다 둔다 그랬어요? 지금 어디다 뒀어요? 천장에 뒀어요. 등경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수 믿자마자 어디 드러냐면 드러나게 딱 해놨어요. 어디 가도 드러나게 돼 있어요. 왜요? 너는 내 아들이요, 너 내 딸이다, 이 부분. 그러면 뭐예요? 그 빛의 직분을 감당하면 여러분 환하게 이 땅이 밝아져요. 소금이라 그랬거든요. 소금은 뭐예요? 맛을 내요. 우리가 있으면 맛이 있어요. 우리가 있으면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부분 가운데 있으면 즐거워야 돼요. 좋아야 돼요. 그리고 썩어져가는 그러한 이 세상 가운데 뭐가 돼야 돼요? 방부제가 돼야 됩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마무리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처럼 동일한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거는 분명한 신앙의 문제가 있습니다. 달라야 돼요. 모범된 성도의 삶을 통하여 그래 내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예수만이 구원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삶의 방식이 이런 것이다 라고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예수 믿는 것이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그레데 교회 섬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이 세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입술로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예수 믿는 것인 줄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라고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를 통하여 선한 것을 보여주고 선한 행동을 보여주고 예수 믿는 것이 이 그레데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삶의 방식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보여줘. 오직 복음을 입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라고 말씀하신 줄 믿사오니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